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절, 24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입니다. 바울의 논증의 특징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주는 형식이라는 점인데 2장 25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본문에는 실제로 질문이 나와 있어서 그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제가 제목을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지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증의 흐름을 보면 질문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울은 계속하고 있기에 숨어 있는 7가지의 질문을 상정하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명 문답식 설교입니다. 질문 1. 지금까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인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1. 아닙니다. 19절. 지금까지 논했듯이 율법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즉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21절, 하지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의 의로움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다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는 율법서와 예언서, 즉 구약에서 이미 나타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겠습니다. 22절. 구약에서 예표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의 의로, 즉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준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기에 율법의 의로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2.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23절.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하나 악한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공로로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24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선한 행실로 이끌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추동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되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3.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떠한 공로 또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3. 그런 건 없습니다. 24절. 우리가 지불할 공로나 비용은 없습니다. 22절.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차별도 없습니다. 질문 4.
그러면 대체 믿음이 무엇인가요? 답변 4.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5절.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어 마땅하나 사랑하시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26절.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비손상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는 표현 그대로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의롭게 된 인간만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둘째, 비방치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표현 그대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의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셋째, 비차별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신다 라는 표현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차별이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과정은 의롭습니다. 질문 5. 구원을 이러한 이유로 얻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답변 5.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할 수 있으나 차별과 지불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 마치 민수기 21장에 나온 것처럼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떠한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노뱀을 보기만 해도 치유되었듯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이기에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27절.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28절.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질문 6. 이제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시나요? 답변 6.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달려 있기에 유대인의 죄를 다루면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유대인만 율법과 할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수 없으니 이 사실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29절. 믿음으로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도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0절.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믿음이 있으면 무할례자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질문 7. 그러면 율법은 필요가 없나요? 답변 7.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율법을 파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 안에는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므로 믿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세우게 됩니다. 20절.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방편으로 율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율법은 정결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8, 29절.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개념 이해.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구약에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답변사. 4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장에 이 2가지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답변을 바울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선하게 행동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